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며 깨끗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해주셨죠.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득 이 말씀을 보면 순서를 알아내려는 충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성결케 되는 것인지, 어떤 순서가 맞는 것인지,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빈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여호와의 산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는 오라 변론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면 씻어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것 같지만 둘 다 진리요, 둘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서는, 우리의 이치로서는 잘못 생각하기 참 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러니 내가 깨끗해지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인가? 아니, 더러운 주제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단순한 흙과 백으로 다 담아낼 순 없죠. 우리가 한쪽 말씀만 붙잡고 다른 쪽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진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진리를, 얼핏 봐서는 대립되는 이 진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 시편 24편 3, 4절을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손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왜 이런 시편 24편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시편 114편 2절 3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손이 깨끗해야만 오를 수 있다면 이 시편 14편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아무도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품고 두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 그래도 은혜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진리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시편 14편에는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러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부패하다. 심히 부패하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더 지키면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드리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뒤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신다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집안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깨끗해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결케 해주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온다고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지만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올 때에 문설주의 피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피는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 문설주의 피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왜 이 명령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러셨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고 거룩한 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자예요. 영원히 이미 깨끗하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러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이것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완성된 사실이에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욕은 이미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씻어달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은 이미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 큰 씻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살면서 묻는 것들, 우리에게 묻는 더러운 것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는 그 과정입니다. 진행 중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할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완벽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씻김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미 목욕을 시켜주셨으니 날마다 발을 씻으러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마음이 청결해져야, 완벽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두 마음, 곧 하나님께 향하다가 세상을 향하다가 갈라진 그런 두 마음이 하나가 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롯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73편 아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73편 초반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한데 자신은 날마다 고통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자신은 고통받는데 저 악인들은 형통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고 지금 17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보인 것이죠. 그의 손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거의 실족할 뻔한 그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까이 하니 나의 마음이 두 마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결해졌습니다.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보혈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부족했던 우리의 죄스러웠던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령 안에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서면 세상의 방법에서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내디디면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끗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분의 피로 이미 씻어 주셨죠. 또 하나님께 가야 깨끗해진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가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두 진리의 중심에 계신 것이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아가는 자리에서 씻김이 일어납니다. 손이 정돈되고 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먼저 완벽해지고 깨끗해진 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합니다.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깨끗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가는 길도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항상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만이 올라갈 줄 믿사옵나이다.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